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계속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2020년 이제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였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돌밭과 또 길가밭과 가시떨기 밭의 차이는 뭘까요? 길가밭, 돌밭의 문제는 밭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가시떨기 밭은 밭의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의 씨가 잘 뿌리 내리고 또 잘 자라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가시떨기의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 밭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시떨기도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이렇게 책망한 적이 한 번 있으셨습니다. 저주까지 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이제 있을 줄 알았는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열매 없는 것, 열매를 강조하시면서 열매가 없으면 그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가시떨기 밭인 마태복음 13장 7절 보시면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밭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잘 자라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열매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일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면 내 신앙을 가로막는, 내 믿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딱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를 이겨내야지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염려를 이겨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을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3, 4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 자체가 염려입니다. 뭐 자녀 염려부터 물질 염려, 또 뭐 교회 염려, 요즘에는 코로나19 염려. 하여튼 인생은 사실 모든 게 염려입니다. 근데 그 염려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를 계속하고 있거나 너무 염려가 심해서 잠이 안 오거나 또 밥을 막 먹지 못할 정도의 염려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시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염려라는 그 헬라의 원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두 마음 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혹시 여러분 염려가 가득 찬 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지라도 내가 너무 염려에 딱 빠져 있으면 예배 드려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요, 돈 문제로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참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어렵다 보니까요, 참 많은 가정들이 사실 이 물질 문제, 돈 문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모든 그냥 생각이 딱 돈 문제, 돈 염려 꽉 차 있습니다. 일어나서 뭘 하든지 돈 문제입니다. 야, 이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돈을 어떻게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까? 모든 게 다 돈 문제입니다. 돈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삶에 집중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요, 야, 내가 염려 안 해야지, 내 이 시간부터 오늘 말씀 들었고 내가 염려하면 안 되지, 결단한다고 애를 쓴다고 염려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야, 나 참 요즘 염려가 많아, 내가 이상하게 좀 염려가 좀 많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상하게 염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한번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고 있는가? 초점이 잘 맞추어지면은 염려는 그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분명히 맞추면, 우선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는 이상하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내 관심이 너무 이 세상 속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염려는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 신앙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가시떨기는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은요, 누구에게나가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가시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넘어갑니다. 넘어집니다. 재물의 유혹에 거의 다 빠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모든 악의 원인, 모든 제 원인이 이 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돈의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시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맨 마지막 말씀 보시면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근심에 찔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의 유혹에 사실은 빠지게 되면 우리 신앙은 열매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또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또 직분도 있고 하지만 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유혹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물질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세상은 돈의 이 위력이 대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지, 돈이 있어야 내가 믿을 수 있지,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 돈의 힘, 이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이상의 그 엄청난 힘을 이 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이거 잘못하면은 하나님보다도 이 물질의 유혹에 참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참 우리 사람들이 돈 없으면 못 살지,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물질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순종의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근데 늘 신앙이 늘 제자리입니다. 믿음이 늘 제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우선순위를 놓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바로 현실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재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어떤 기쁨, 영적인 기쁨, 믿음의 어떤 그런 어떤 즐거움, 영적 생활의 어떤 그런 재미, 이것은 그냥 무시되어 버립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염려의 문제는 그걸 이기려면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고 했습니다. 자, 물질의 유혹을 이기려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체험했을 때, 영적 눈이 탁 열려졌을 때 이 현실에서의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내 영적 눈이 탁 열려져서, 야, 정말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내 인생이 말씀과 함께 살고 은혜를 받아야 돼. 그 확신이 딱 그 심령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으로 되는, 또 돈을 만들어주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그 영적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그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얻는 즐거움, 영적 즐거움이 더 풍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왜 빠져버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염려가 많아집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밀어내 버립니다.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어떤 헌신도 막 밀어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리면 미혹받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너무 욕심을 품게 되면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욕심이 문제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보시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지배하는 한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이 믿음을 밀어내고 그 욕심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다 이렇게 밀어내 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 이 세상의 욕심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어떤 인생의 개인의 행복과 또 당장의 즐거움, 또 경제적 안정 등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 신령한 은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의 유혹, 또 이 세상 욕심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또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절대 뭘 하든지 욕심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욕심으로 하면은 그럼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도요,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일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죠.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욕심으로 하는 것은 그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영적 성장에 엄청난 장애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엇을 하든지 욕심으로 하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뭘 하든지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이 일도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업도 혹시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 일도 내가 혹시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직장 일이든 어떤 그런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 자녀 일이든, 여러분 중요한 건 욕심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욕심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합니다. 내 신앙생활 열매 맺지 못하게끔 내 마음속에 항상 염려를 심어줍니다. 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이겨냈을 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초점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분명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두셔야 됩니다. 물질의 유혹 이기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눈이 탁 열려졌을 때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욕심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욕심, 그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마음에 붙잡을 때 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뭐 세상 염려에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재물의 유혹에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446장